대산종사님의 말씀으로 오늘 이제 함께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대산종사님께서는 어떤 저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들을 세 가지로 정리를 참 많이 해서 전해주셨어요. 세 가지 큰 소리, 세 가지 시급한 일, 세 가지 공부길, 이런 식으로. 근데 우연의 일치인지 당신도 세 번째 종보사님이셨잖아요. 3대 이제 대종사님, 정산종사님, 대산종사님 3대 그 종보사님이셨는데, 아무튼 법문도 세 가지로 정리를 해서 참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세 가지 급선무라는 법문으로 함께 전해드릴까 합니다. 아까 저희들 법어봉독 했잖아요. 누구나 이제 저희들이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은 우리가 원하는 바에 따라서 이제 몸과 마음을 작용을 하게 되고 사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돈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라는 쪽으로 마음을 쓰고 일을 하고 할 것이고, 또 가족이 가장 중요하다, 내 자식이 제일 중요하다, 내 손주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가족, 자녀, 손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행복이 이제 가장 우선순위에, 나를 희생하더라도 그렇게 우선순위에 오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가에 따라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게 되고 순서가 정해지게 돼요. 사람마다 그 순서는 조금 달라지게 되죠. 이제 출가를 한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은 교당 일이 제일 우선이 되게 되고, 만약에 출가를 하지 않고 집에 이제 가정 생활을 했다면은 어떤 가족의 일이 제일 우선순위가 되겠죠. 근데 저희들이 일단 이 도문에 들었잖아요. 이 도문에 원불교에 입교를 하셔서 마음 공부를 하겠다라고 이곳에 오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조금 바뀔 수도 있어요. 결론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은 결국 이 도가에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다 보면은 과거에 이 회상을 만나기 전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돈, 권력, 명예, 마음의 평화, 이런 것들도 다 결국은 얻어지게 되는데, 일단은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조금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이 무엇이 중요한가, 예전에 저는 그거 보지는 않았는데 어떤 영화에서 뭐가 중요한데, 이 말이 이제 한참 유행어로도 회자가 됐죠.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늘 저희가 생각을 하면서 살게 돼요. 이 일과 이 일,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때로는 이것을 먼저 할 것인가, 이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대산종사님께서는 도가의 세 가지 급선무를 아까 저희가 봉독한 것처럼 세 가지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것이 제일 급하다. 너희들이 마음 공부하겠다고 이 회상에 왔으니까 이 세 가지가 제일 급하다고 생각하고 이것부터 해라.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마음을 통일시켜야 남의 마음을 통일시킬 수 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마음의 통일이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 마음을 밝혀야 남의 마음을 밝혀줄 수 있다. 그 다음에 내 몸으로 선을 행해야 다른 사람에게 선을 권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마음의 통일이라는 것이 뭘까요? 마음의 통일. 일단 하나하나 이제 짚어보게요. 저희가 제일 급하게 해야 될 공부가 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마음의 통일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이 세 가지가 결국 삼학 공부예요. 정신수양 공부, 사리연구 공부, 작업주사 공부. 제가 늘 우리 교도님들께
이렇게 설교를 할 기회가 있지만 결론은 늘 신앙은 사은이고 수행은 사막이고 이거 외에는 늘 드릴 말씀이 없어요. 사실 어떤 본문으로 어떤 예화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 해도 결론은 사막 공부와 사은 사요 신앙 그것으로 귀결이 돼요. 감사 생활합시다 라는 것도 사은이고요. 늘 그 요란한 마음을 잘 가라앉혀야 합니다. 저희들 늘 선업을 쌓아야 합니다도 결국 사막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정신통일, 마음을 통일하는 거, 마음을 밝히는 거, 선을 행하는 거 결국 마음을 통일하는 거는 수양 공부이고요. 마음을 밝히는 거는 사리 연구 공부고요. 선을 행하는 거는 작업 취사 공부잖아요. 저는 한때는 마음을 통일한다. 수양 공부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선하고 염불하고 기도하고 요란했던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공부라고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결국 좌선하고 염불하고 기도하는 결국에 마음을 통일시키고 마음을 넓히는 공부더라고요. 수양, 정신 수양의 그 요지에서 정신이라 하면 분별주착이 없는 그러한 경지를 이루매니 그것을 잘 길러가는 것이 수양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원래 분별주착 때문에 좁아져 있고 나눠져 있고 이런 마음들을 통일시켰을 때 하나로 만들었을 때 나누고 분별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로 만들었을 때 넓어진다는 거죠. 세상 우리 마음이 좁아질 때 보면은 너다 나다 나눌 때 그리고 네 일이다 내 일이다 나눌 때 그러니까 너다 나다 나누니까 내 몫이 적으면 화나고 그리고 네 일이다 내 일이다 나누고 나는 그냥 몸이 빠져라고 힘들고 누군가는 아주 편하고 나는 이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은 좀 편한 것 같고 교당에서 어떤 봉공작업을 할 때도 때로는 그런 마음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제일 힘든 곳에서 땀 벌벌 흘리면서 하는데 어떤 분은 보기에는 다 그냥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데 때로는 좀 뭐라 그럴까 나는 그냥 제일 힘든 곳 굳은 일을 하고 있는데 누구는 조금 마른 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뭐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우리 교도님들은 안 그러시죠? 다 내 몸에 맞게 그냥 적절하게 알아서 그냥 성심성의껏 다 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같이 작업을 하더라도 그거는 네 일이다 내 일이다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좁잖아요. 구분이 되어 있어도 통일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넓지를 못하고 좁아져요. 저희가 이제 초창기에는 여자 교무 한 명 미국의 교당이 하나 생긴단다. 거기 가서 거기에 개척해라. 일본에 아프리카에 어디 저기 중국에 뭐 이런 식으로 교당 하나 생기면 그냥 지금이야 이제 인터넷도 있고 뭐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어학 공부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고 그러지만 예전 어르신들은 뭐 영어를 많이 공부할 기회도 적었고 그 나라 언어를 배우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와 연락도 잘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이야 뭐 카카오톡 전화로 음성으로 다 이제 어디에 지구촌 어디에 있든 다 연락도 자주 할 수 있고 그러지만은 그냥 여자 교무 혼자 툭 던져 놓으면은 거기서 교당 하나 다 읽고 냈어요. 근데 만약에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이 내 집이고 내 일터고 내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한다면 아마 그 약한 여자 교무님 몸으로 말도 잘 통하지 않고 정말 막막한 교도 한 명도 없는 그런 곳에 가서 그렇게 교당들을 개척해낼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그냥 내 일이고 여기도 그냥 대한민국이나 마찬가지로 대종사님의 법이 전해져야 할 곳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곳에 가서 무슨 일이든지 그렇게 이뤄낼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통일되고 넓어지면 일, 내일 구분도 없고 너다 나다 구분도 없고 이렇게 마음이 넓어지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자식들이나 일심동체라고 하는 부부 사이에도 때로는 이해 안 되고 밉고 요란하고 이런 것들이 생겨요. 마음에서도 그래요. 마음에서도 사랑하는 마음, 행복한 마음만 늘 있으면 좋을 텐데 때로는 미운 마음, 때로는 나만 왜 이럴까 불행한 마음 이런 것들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넓은 마음이 되지를 못하고 미운 마음이 있을 때는 마음이 요만큼 좁아지고 사랑하는 마음이 딱 발현이 될 때는 한없이 넓어지고 그래서 우리 마음도 항상 여여한 그 성품의 달이 그렇게 비춰야 된다. 그것이 마음의 통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무엇을 통해서 된다? 수양 공부를 통해서 마음의 통일, 마음을 한없이 넓히는 공부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해주신 본문이 뭐가 있냐면요. 수양 공부, 좁은 마음을 넓게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말씀을 해주신다면 넓은 바다를 보고 성천을 기르자. 성품의 하늘, 성품의 하늘을 길러서 이 성품이라는 것은 호연지기래요. 성품, 성천 즉 호연지기. 이것을 길러서 대인들의 처사를 배우면은 마음을 넓게 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호연지기라는 것은 뭐냐면요. 저희들이 옛날에 도덕 시간 같은데 호연지기를 기르기 위해서 이런 말 참 많이 했거든요. 우리 모두에게 있는 그 마음 그 바탕에 있는 크고 높고 바른 그런 기운을 호연지기라고 한대요. 결국 예전부터 예전 우리 성자 군자들부터 대종사님의 말씀하신 성품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누구에게나 호연지기 이렇게 크고 넓고 높고 바른 이 기운 그거는 누구에게나 있다. 그래서 군자는 도덕 군자들은 이 호연지기를 기른다. 호연지기를 기르기 위해서 성품을 찾기 위해서라고 우리 식으로는 대종사님 말씀으로는 표현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마음을 밝히자 라고 하셨어요. 마음을 밝게 하는 것은 마음 달을 비추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그 참회문에서도 업은 본래 무명인지라 이 무명이 사라지면 바로 성품의 그 광명, 자성의 광명에 따라서 무명이 사라지면 업도 또한 사라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명이라는 것이 뭐냐면 누구에게나 호연지기가 있고 성품이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것이 무엇 때문인가? 탐심, 진심, 치심, 시기, 질투 갖가지 저희들이 극복해야 할 그런 마음들 탐심, 진심, 질투, 시기 이런 것 때문에 그 본래 그 성품 달을 가리고 있어요. 그것이 흑운이에요. 검은 구름. 지금 저희들 누구나 편안할 때는 제대로 사물이 보이는데 그런 것들로 샥 그 마음에 가려져 버리면 눈에 뭐가 쓰였다라고 하잖아요. 마음 눈에 뭐가 쓰인 거예요. 마음 눈에 뭐가 쓰였어요. 그래가지고 제대로 안 보이는 거예요. 무엇이 안 보이는가? 인과가 안 보이고 생사가 안 보인대요. 생사의 이치가 안 보인대요. 생사의 이치라는 것은 저희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거래라고 생각을 해보셔도 돼요. 그리고 생멸, 생겨났다 없어졌다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생사해탈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의 육신에 죽고 나고 하는 것과 함께 저 아름답던 꽃이 활짝 피고 싹이 피고 했다가 어느 순간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싹 사그러지는 거, 이것도 생로병사의 한 모습이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만약에 생사해탈을 하지 못하고 인과에 제대로 눈이 띄어지지 못하면은 이 몸이 내 영원한 내 몸인 줄 알고, 누가 내 몸을 피곤하게 하면은 밉고, 누가 내 몸에, 그리고 이제 열심히 우리 몸을 많이 가꾸게 되죠. 피곤하다고 하면 아이고 그래 피곤하냐, 누워서 자야지. 춥다고 하면 아이고 그래 춥냐, 그럼 따뜻한 옷 입어야지.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고 싶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이렇게 이 육신이 하자는 대로 하다 보니까 내 육신에 뭔가 피해를 주거나 내 육신이 원하는 쪽으로 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욱하고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인과도 내 지금 이런 모습,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것에 따라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갈 것인가, 내가 하는 것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가 정확하게 잘 보지 못하는 것이 어리석음이라고 하셨어요. 어리석음은 바로 내 마음에 흑운이 가려서, 검은 구름이 가려서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건강하기를 원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원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잠시의 입맛의 즐거움을 위해서 건강에 해로운 음식을 먹는 데라든가, 뭐 술, 담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저희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입맛을 좇아서 먹게 된다든가, 이거는 인과를 확실히 모르니까 가려서 내 마음이 어두워서 그 원하는 결과와는 다른 행동을, 그런 것들을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하거든요. 마음을 밝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생사는 거래라고 생각을 하니 해탈을 준비하고, 내 앞에 있어지는 모든 것들은, 아까 생사는 우리 육신의 생사뿐만이 아니고 보여지는 생멸로 생각을 해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물론 우리 육신의 생사해탈 중요해요. 생사해탈 공부 다 하셔야 돼요. 나고 죽고 하는 것이 결국 추나추동과 같이 이렇게 결국 변화해서 이렇게 태어나서 늙고 병들다가 언젠가는 떠날 것이다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지는 그 공부를 하면은 마음이 많이 밝아진대요. 다른 사람을 보는 눈도 그렇고, 내 자신의 어떤 사물을 바라보는 시야도 그렇고. 부처님께서 늘 공을 얘기하시는데 이 공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공이다, 공이다. 무수히 많은 금강경에서도 반야심경에서도 공이다, 공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공이라는 의미는 있는 게 어떻게 없어요. 분명히 있는데, 근데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된다고 하거든요. 영원한 것이 없다. 이 공의 의미는 영원하지 않다. 우리가 이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딱 집착을 했을 때 고가 따른다라는 거예요. 고가 따르고, 그래서 그 영원할 것이라고, 돈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막 돈을 줬다가, 돈을 쫓아가다가, 저희들이 돈을 줬는 거는 뭐 하고자 하는 것을 자유롭고 싶고, 뭐 행복하고 싶고, 원하는 것을 얻고 싶고 이런 것일 텐데, 그와는 반대되는 결과를 불러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돈만 쫓다가, 돈만 쫓다 보면은. 근데 돈도 물론 중요하고 저희들이 생활을 하고 가족을 위하고 부양을 하고 해야 되니까 건실하게 저희들과, 대종사님께서도 돈 벌지 말라고는 안 하셨잖아요. 가산도 이렇게 인도품에서 보면은 가족의 그 회계 지출, 수입 지출도 명확히 하고 이러면서 금전관계도 분명히 언급은 해 주셨어요. 근데 이 돈에 대해서 영원한 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돈이 있고 없는 것에 따라서 엄청 마음이 어두워지고 엄청 우리가 사리 판단에 어두워질 수가 있어요. 돈만 보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해야 되고 생멸, 생사해탈을 공부를 해야 되고 인과를 환히 볼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마음의 달이 지혜가 밝아진대요. 마음의 통일하기 위해서, 마음을 밝게 하기 위해서. 마음의 통일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수양 공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음의 통일은 결국 분별과 주착이 너다 나다 나누는 마음을 없애는 그 통일, 그거를 저희가 공부하는 것이 수양 공부이고, 마음을 밝게 하는 것은 사리 연구 공부. 인과에 대한 무엇이, 어떤 것이 인과인가, 어떤 것이 생사가 해탈 공부인가, 그것이 바로 사리 연구 과목으로 구체적으로 밝혀 주셨습니다. 마음을 밝게 하는 공부는 경전, 강연, 회화, 의도, 성리, 정기일기, 그렇게 그것으로 이제 그 안에서 답을 찾아보면 지혜가 밝아진대요. 생사해탈도 되고 인과가 어떤 것이다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 급한 일이 선을 행해야 남에게 선을 권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고 하셨어요. 누가 이제 내가 보기에 영 행동은 아닌 사람이 막 나한테만 뭐라고 하고 이렇게 저렇게 막 이렇게 잔소리를 하다 보면은 아이고 전화 잘하지, 이 마음이 어느 한쪽에 솔곳이 올라와요. 근데 그 진짜 철난 공부인이라면은 누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의 행동이나 그 사람은 괴념치 말고 그 사람이 해준 그 옳은 말, 그 말만 취해서 내 것으로 보약 삼으면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잖아요. 보통 너무 누군가가 너무너무 그 약이 될 얘기를 나한테 해줬다고 생각을 해요. 약이 될 얘기를 저한테 해줬어요. 이렇게 해, 이렇게 해, 이렇게 하는 게 좋더라라고 하는데 제가 그 사람 하는 행동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러면은 아이고 자기나 잘하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자기나 잘하지? 이 마음은 그냥 없애버리고 아 맞아, 그 말이 맞네, 그냥 내 것으로 삼으면 누가 얘기해요? 제 공부가 제가 진급되고 제 공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내가 선을 행해야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할 힘이 생긴다라고 했던 것은 보편적인 사람들이 누군가가 그 행동에 따르지 못했을 때 잘 받아들이지를 못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행동을 바르고 선한 인격을 갖추어서 선한 행을 해야 다른 사람에게 그 선을 권할 때 아 맞아 라고 쉽게 함께 선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런 의미죠.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있는 세 가지 급한 일, 마음을 통일시키고 마음을 밝게 하고 몸으로 선을 행하고, 이 세 가지가 내가 마음이 통일돼야 다른 사람 마음을 통일시켜 줄 수 있고, 내가 마음이 밝아야 다른 사람 마음을 밝게 해줄 수 있고, 내가 선을 해야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고 권할 힘이 생기고, 나만 공부하자는 것이 아니고 결국 이 세 가지 급한 일을 내가 먼저 해결을 한 후에 다른 사람도 같이 그걸 할 수 있게 해서 전체가 다 함께 세상을 같이 낙원에서 살게 하는 급한 일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급한 일, 내 마음을 통일시키고 내 마음을 밝게 하고 내가 선을 행하는 것이 결국 궁극적으로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이냐? 내 공부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남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정산종사님께서 공부의 기점은 자신 공부에 두고 제도의 기점도 자신 제도에 먼저 두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공부도 무본편 13장 말씀이거든요. 공부도 내 공부부터 해야 되고 내가 먼저 공부를 해야 되고, 제도도
내가 먼저 제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내 공부 안 됐다고, 아직 내가 내 자신 제도도 못했다고 다른 사람 공부를 권하거나 다른 사람 제도하는 일, 다른 사람을 이끌어주는 일을 게을리 하라는 말은 아니다. 자신 제도에 힘쓰는 만큼, 자신 공부에 힘쓰는 만큼 타인의 공부도 타인의 제도도 함께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저희가 누군가를 함께 제도 사업에 우리 출가뿐만이 아니고 우리 교도님들도 처음에는 어떤 인연으로 이 교당을 찾게 되셨을지 모르지만 차츰차츰 공부하실수록 내가 부처가 될 거야. 그래서 함께 이 세상을 낙원 세상 만들 거야. 성불 제중의 서원은 점점 커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점점. 아마 우리 어르신들께서도 기도의 내용에 점점 갈수록 우리 가족을 위한 기도뿐만이 아니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세상 사람들을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런 거라든가 세상을 위한 기도로 점점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공부를 하다 보면 이렇게 점점 폭이 넓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누군가 제도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성불 제중에 서원을 세우고 출가를 했고 이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돼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물에 빠진 사람이 누군가가 있다라고 가정을 할 수 있고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그야말로 고해에 헤매이는 중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물에 빠진 사람이 있을 때 내가 열심히 수영도 하고 배워놓고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질 만한 그 자력이 있으면은 풍덩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바로 그냥 건져내주는 수월하게 제도 사업을 할 수가 있을 거고 내가 정말 마음에 힘이 있다라면은 누군가가 나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나 정말 살고 싶지 않아. 그렇게 누군가가 그 괴로운 심병을 토로했을 때 그냥 오롯하게 하나가 되어서 그 사람의 그 아픈 심경을 다듬어주고 해결의 어떤 실마리를 줄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우리 나름대로 제도하고 제도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물에 수영을 미처 다 못 배웠어요. 내가 물에 빠져서 그 사람 건지려고 하다가는 둘이 같이 죽어. 그랬을 경우에는 그렇다고 그 사람 빠진 사람 아직 내 제도 내 힘 안 길러졌으니까 못 구해 하고 그냥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119에 전화를 하든가 긴 끈이나 뭐 막대기 같은 거 옆에 있으면 나뭇가지라도 던져서 그 사람 잡고 나오게 하든가 아니면 저 멀리 있는 누군가 수영 잘하는 것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불러서 나는 수영을 못하지만 지금 저 사람 저렇게 위급하니까 구해 줍시다라고 하든가 이렇게라도 구해주는 행동을 해야 되고 누군가가 마음이 정말 아프고 그냥 어떤 어려운 일 때문에 나에게 어떤 그 상담을 하고 마음을 토로했을 때 아이고 나도 아직 해탈 못하고 나도 아직 내 마음도 잘 못 다스리는데 하고 외면할 것이 아니라 그랬을 경우에는 저런 사람이 있을 때 내가 얼른 공부해서 힘을 쌓아서 다 구원할 수 있는 인류의 수석이 되고 싶다 라는 서원과 함께 지금 당장엔 내가 그 마음의 힘이 그만큼은 없다 하더라도 나보다 더 법력이 높은 스승님께 단장님께 연결을 해주든가 아니면 내가 교전에서 보니까 이러한 말씀이 있던데 자, 이 교전 가져가서 한번 읽어봐 마음이 많이 안정이 될 걸세 라고 교전이라도 전해주던가 이런 것이 바로 저희들이 내 제도에 내 공부에 기점을 두기는 하지만 그것을 마친 뒤에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공부와 내 제도에 기점을 두면서도 타인 제도와 타인 공부에 함께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급한 일이 마음을 통일시켜라, 마음을 밝게 해라, 선한 일을 행해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네 마음이 통일돼야 딴 사람 마음 통일시켜 줄 수 있는 것이다. 네 마음이 밝아져야 다른 사람 앞길도 밝혀주고 다른 사람 마음 밝혀줄 수 있는 것이다.
네가 먼저 착한 일하고 네가 선한 일을 행해야, 옳은 일을 행해야 딴 사람도 그거 네 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야. 이렇게 네가 해야 남들도, 네가 해야 남에게,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급한 일은 수양, 연구, 취사. 수양은 연불좌선인데, 연불좌선의 결국 그것은 나누어져 있던 분별과 이런 것들을 합해주는 통일 공부이고, 통일이 되다 보니까 한반도도 남과 북이 통일되면 얼마나 더 넓어져요? 너 나의 간격이 없으니 한없이 넓어지는 마음을 넓게 하는 공부이고, 마음의 통일 공부는 수양 공부인데 그것이 바로 마음을 넓게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마음을 밝게 하는 공부는 생사의 이치와 인과의 이치에 밝게 되는 공부이고 연구 공부인데, 결국 우리가 그러고 보면은 사리 연구 공부하는 것은 그 생사의 이치에 요달하고 인과의 이치에 통달하는 공부로 결론이 귀결지어질 수 있겠어요? 그것에 밝아지면은 모든 거 어둠과 흑운이 사라진다고 하셨고, 그리고 마음에 선한 일을 해야 남에게, 선한 일을 해라. 이거는 작업주사 공부죠.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해야 할 일은 꼭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꼭 하지 않고, 이렇게 세 가지 공부가 저희들에게 제일 급한 공부라고, 급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세 가지 공부로 저희 자신 제도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원하는 바를 이 세 가지 공부로 얻어가고, 그렇게 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낙원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고 그런 선도자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